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난주에는 뭐죠? 지난주 3절, 그 앞에 거 3절, 팔복 중에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어서 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처절한 탄식의 눈물. 다시 시작. 처절한 탄식의 눈물. 요즘 우리나라 어디를 봐도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많이 불안하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지난주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하나 있었지요. 소설가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의 최초이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아주 위대한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인터뷰를 하고 많은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인터뷰를 거절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죠. 대신에 그렇게 한강이 전하더라고.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데 무슨 잔치가 난 것처럼 축하 잔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는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이렇게 말했지요. 아들과 같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자축할 생각입니다. 술은 먹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참 귀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게 됐는데, 그 한국 현대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대에 가지고 있는 아픔, 그 상처들, 그리고 그 어둠의 그 세상을 글로써 형상화했던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또 그분의 작품 가운데는 폭력성, 이 시대의 폭력성에 대한 대항,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저항, 이런 것을 이제 글로써, 작품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폭력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통의 눈물을 세계 도처에서, 지구 도처에서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계 도처, 우리의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고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꼭 여성들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거의 눈물로써 살아가는 요즘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울고 싶어라, 참 울고 싶어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이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눈물을 흘리는 자를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몹시 슬픈 거예요. 그냥 조금 슬픈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통곡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애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통, 그러니까 가장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슬픔의 그 어떤 단계, 그것 중에서 가장 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애통,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께서 가장 슬픈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
이게 바로 애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서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한 그러한 아픔, 그 다음에 뼈를 깎는 듯한 그러한 애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살을 벤 듯한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그 사람과 한두 번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마다 울며 애통하며 그렇게 지낸다고 한다면 한두 번은 우리가 동정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에 관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집니다. 좀 그 아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게 불편하거든요. 참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그 비탄에 빠져 있는 자,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애통, 통곡을 하는 자와는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들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죽음을 비탄하는 마음으로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하는 자체가 또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또 나에게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슬픔과 애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요, 서로가 애통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관계도 끊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실망도 주게 되고 나중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 정말 이것은 복일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에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날마다 눈물과 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복 있다. 당신 참 복 있습니다. 날마다 울고 짜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 모습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복은 애통과 눈물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이에요. 이 웃음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야 돼요. 자꾸 눈물 흘리고 비통해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게 되면요, 관계도 끊어지고 또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삶을 어떻게 하냐,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우리 모두 웃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인 것입니다. 애통은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비탄을 하게 되면, 탄식을 하게 되면 정말로 나 본인도 힘들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에서 자꾸 늘어나게 되면요, 나도 어느 순간에 모르게 나도 어떤 불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울고 그 다음에 그런 비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이게 아니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은 그러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애통의 눈물이 우리들에게 복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애통하고 눈물하고 비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이 울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과 반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가가 지금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무슨 문제가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무슨 애통일까? 그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실 때에 그 애통은 뭐냐면요, 그런 우리들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불행해서, 뭐가 고통이 당해서,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적당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죽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생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끊어버리고 나도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족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은 뭐냐면요,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그런 애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애통은 잠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애통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자신이 범한 죄와 그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다가올 그 멸망,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 그래서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에 계속해서 죄가 누적된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죄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오늘 본문의 애통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눈물을 언제 흘려요? 내가 무엇인가가 조금 안 되면, 내가 요구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요, 본문에서 애통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게 될 멸망, 그것을 깨달으면서 처절하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애통인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구나.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서 안 돼요.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무감각해요? 죄를 짓고도 얼마나 자기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이 죄를 지은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은 거야.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덮어갑니다. 죄를 짓고도요, 얼마나 그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이니까. 죄를 짓고도 너무너무 당당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일에 의해서, 자기의 부족함에 의해서 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눈물과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했는지. 저들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씻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애통하는 마음이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서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잠을 못 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해서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렸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어떠한 세상적인 것이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철저히 바라보는 자예요. 이 죄를.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와 결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전투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죄와 전투하십시오. 죄와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냥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합리화하고 너무나 죄 앞에서 당당하고 죄를 지었으면 당당,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죄를 끌어안고 떼굴떼굴 둥그는 자예요. 진짜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떼굴떼굴 둥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불덩어리를 주셔서 그 죄가 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서 떼굴떼굴 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예수님 보시는 이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 많아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적절한 탄식의 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너무너무 당당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해. 그런데 세리는 자기 삶을 되돌아봤어요. 자기 죄를 바라봤어요. 자기가 그 세금을 거두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했고 그 죄로 인하여 재산을 가져옴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해졌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없었고 그 사람이 밤새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자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세리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고 나니까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평생 남의 재산을 쥐어짜면서 세금을 걷었고 그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자기는 부유한 가운데 다른 사람은 가난해졌고 먹을 수가 없었고 자식을 잃어버리게 됐고 모든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 죄가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해요. 저 구석쟁이에서.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죄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늘날까지 살면서 정말로 내가 이 죄로 인해서 가슴을 한번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돼서 좀 물질에 손해를 봐서 내가 뭔가 이익이 안 돼서 나의 불행한 사건 가운데 있을 때는 막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이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덮어가는 거예요. 죄를. 이게 바로 애통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없는, 우리들의 눈물이 없는 마른 눈으로는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없다면요 그 마른 눈으로, 그 메마른 심령으로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 못 가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보석이요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그 눈물이 없어요. 너무 말랐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그 눈물을 쏟지 않고 그 죄를 더덕더덕 붙여가면서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 감사합니다. 난이에요. 그 눈물이 흐르지 않고 죄에 대한 그 애통하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요. 회개의 눈물, 애통하고 있는
그것이 있을 때 죄사함의 은총을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을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는 상태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왜 안 될까? 이제까지 왜 안 될까? 마른 눈물이기 때문에, 눈물이 말랐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더덕더덕 죄로 있는 가운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자꾸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를 보지 못할까? 내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눈물이 없어서.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눈에는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있는 이 들보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들보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요. 왜? 자기에 있는 그 들보와 허물이 너무 큰데 상대방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더 큰 것을 찾아내고 싶어서, 자기의 그 들보와 허물을 가리고 싶어서, 그러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 큰 것을 꺼집어내야지. 그래야 내가 그것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해요. 아니요, 더 큰 것이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처절하게 단식하십시오. 어디 남의 것을 남의 것을 허물을 보고 남의 것을 비판하고 남의 것을 판단할 그런 지금 처지가 어디 있어요? 내 것이 너무나 큰데. 그 자기 자신을 보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요. 그 애통하는 자는 자기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애통에 눈물이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 닦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닦아줘요?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메말랐어요? 왜 세상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렇게 애통하며 구하며 눈물을 짜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눈물이 메마를까? 내 안에 애통함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청소되기를, 애통하는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올까?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그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평가하는 것도 또 옳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래 네 눈물을 보고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되고 난 후에야 모든 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이 되는데 뭔가 바뀌었잖아요. 눈물도 없이 죄를 씻음도 없이 주님 앞에 구하니까 자꾸 이게 뭔가 쌓이긴 쌓이는데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게 쓰레기장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껏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고 난 후에 거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식사도 할 거고 거기서 즐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마치 목욕을 하면 너무너무나 개운합니다. 그 개운함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눈물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찝찝하지 않아요. 아, 요즘에 찝찝해. 뭔가 이상해. 왜요? 눈물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청지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상대방의 티나 허물을 너무 쉽게 바라보면서 함부로 말해.
더 나아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서슴지 않아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주 감정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깊은 감정적인 훼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내 감정을 건다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결국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손상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했으니까 결국은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문제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곰곰이 보면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질러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들 때문에 똑같이 부딪혀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히지 않아요. 보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부딪혀요. 그게 늘 반복돼 버려요. 그러니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감정적인 아픔을 겪었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했고 함부로 손을 들었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그 밤새 가서 얼마나 밤새도록 서글펐을까? 얼마나 서러운 눈물을 대항도 하지 못하면서 흘렸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함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함부로 내가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애통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 탄식, 자기의 절망의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의 눈에 내가 애통하는 자인가 애통하지 않는 자인가? 예수님 앞에 봤을 때 우리에게는 그 애통에 눈물이 있는가 메마른 우리의 눈인가?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자인가? 지금은 내가 애통할 때입니다. 통곡과 탄식의 시간이 절실할 때 이 시간이 지나고 버리면 그 시간마저도 우리에겐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끊어내는 처절한 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애통의 시간을 갖고 반복해서 날마다 끄집어내는 날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를 이제부터 끊어내야 돼요. 5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왔어요. 10년 동안 반복해왔어요. 20년 동안 그 죄를 지금까지도 반복해왔어요. 왜 안 끊어져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애통함이 없기 때문에,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체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는데 죄를 씻어내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울어야 해요.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옥에 가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서도 희덕거리겠습니까? 지옥에 가면서도 지금 돈 걱정하시겠어요? 지옥에 가면서도 지금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어요? 지옥에 가면서도 하나님 없다 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애통의 장소에 오시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슬픔과 그 눈물을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의 심정을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습관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루를 넘기지 말고 매일매일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처절한 탄식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눈가에는 처절한 그 탄식의 눈물이 고여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겠다고 복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